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장, 구약 609쪽 역대상 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제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 스룹,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역대상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우리가 집에 가셔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역대상 개론서를 먼저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죠. 하나는 신명기적 관점과 하나는 역대기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적 관점이라 하면 신명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겠다. 또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복과 저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신명기적 관점이라면, 역대기적 관점은 제사장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은혜스러운 관점으로 성경을 진술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하를 일컬어 역대기적 관점에서 쓰여진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 사건들을 진술해 나감에 있어서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일들을 써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성경을 다르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쓰여진 시기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어제까지 살펴봤던 열왕기하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이니까 어떨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도록,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때로는 다그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탕을 주면서 그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그런 관점으로 이제 쓰여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역대상하는 그 시기가 다릅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야기가 어떨까요? 1차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다릅니다.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서 잘못된 길을 돌이키라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면, 역대상하의 말씀은 어떨까요? 오히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한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어떻게 부르냐면 드브레 하야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각 시대의 사건들 혹은 각 시대의 말씀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가 쓰여진 시기를 학자들에 의하면 에스라가 BC 450년에서 400년 즈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을 위로하고 신앙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역대기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봤던 열왕기하까지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그때까지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역대기를 보는데요, 역대상 특별히 오늘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족보가 1장에 또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족보를 보게 되면 크게 1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고, 28절부터 54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자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장 전체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중심으로 그 족보를 진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특별히 28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은, 28절부터 3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두 자녀 중에 이스마엘의 족보, 또 33절부터 5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두 자녀 중에 이삭의 족보, 그 가운데서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족보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1장에 있는 이 족보를 보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보통 집에 모여서 족보를 봤던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저 같은 경우도 어릴 적에 명절이 되면 부모님께서 족보를 꺼내와서 그 족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죠. 보통은 우리 뿌리는 누구고 우리의 친척들은 너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런 것이다 라고 어릴 적에 저한테 부모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족보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 70년간의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눠 놓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있고요. 또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많이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70년 동안 바벨론 외국 땅에 가서 가정을 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국내에서 살던 사람과 해외에서 살던 사람이 생활 습관과 문화와 때로는 그들의 70년 동안 2세대가 태어나면서 언어까지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자꾸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많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한국에 막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돌아오지만 본인은 돌아오고 아이들은 데리고 오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아이가 외국에서 벌써 10년 넘게 거의 20년 동안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들어오겠지만 자녀들은 그냥 미국에 계속 살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물며 7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 시대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혼혈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혈통들이 그 땅에 남아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두 민족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 하나 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족보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종적으로 하나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도 또 가나안 족속 또 블레셋 지파도 우리 한 조상 밑에 나왔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사실, 그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다, 원래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27절과 28절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원래 이름이었던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원래 이름 아브람 한번 언급하고 난 이후로 그 뒤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다. 비록 우리가 70년 동안 전혀 다른 곳에서 살고 다른 문화, 다른 언어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관계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4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원래 이삭의 아들들의 두 이름은 뭐였죠? 큰 아들의 이름이 여기 있는 것처럼 에서고 둘째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란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명시켜 주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적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렇게 언약적인 이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워진 그 모습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너무나 다르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다 다른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1장의 족보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무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로 융합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나라면 도무지 저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넘어서서 사실 이 교단만 달라도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감리교나 성결고나 구세군이나 성공회나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르고요.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와 미국에 있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동남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같은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 한 몸 이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족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물론 가족 중에 가족 같지 않은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하면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실수해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 나의 것을 때로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써서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가정의 모습은 이런 가정입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많은 가정이 깨어져 있고 원래 가져야 될 그 가정의 모습에서 어긋나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특징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가족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적에 잘못하면 부모님께 매를 맞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잘 되라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잔소리도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회초리 가지고 때리기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이 아니라고 부드럽게 권면하고 그것을 안 되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부드럽게 한두 번 권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합니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계속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말로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적으로 그를 돌보고 섬기는 것, 그런 삶의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언젠가 한번 제가 잠깐 언급했었지만 저희 형님이 예전에 주식을 하다 잠깐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많지도 않은데 그 땅을 팔아서 그것을 갚아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겁니다. 너 이미 출가 외인이고 나아갔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모와 자녀고 그게 한 가족이 보여줄 수 있는 헌신적인 모습이죠. 교회 안에 이런 정신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잘할 수 있는 것은 박수 쳐주고 약점은 서로 담당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날로 세속화되어가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손해, 이득이 있느냐, 나에게 손해가 있느냐, 그것으로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가까이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내 손해가 되어도 그의 편이 되어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 쓰자면 우리는 한 몸 된 지체다. 한 몸 안에 지체로서의 이런 영적인 지체로서의 의식이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간, 우리가 속해 있는 모임은 영적으로 건강해질 것이고, 그럼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면 적어도 이 땅에 썩은 한 구역이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바꿔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언약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다릅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맞춰갑니다. 생각을 맞춰가고 행동을 맞춰가고 가치관을 맞춰가고 믿음도 맞춰갑니다. 다르다고 배척하고 다르다고 흘기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